오늘 말씀은 본문이 출애굽기 27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땄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목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짓되를 계속 연재하는 거죠. 이번에는 네 번째 제단과 성막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말고 그들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내용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너무 길어서 거기서 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그 성막의 그 안의 내부를 살펴봤다면은 이제는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형이 굉장히 꽤 정확한 그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산에서 구두로 설명도 해주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산에서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걸 열심히 만드는 게 이제 어떻게 대략 저런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의 이름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성소다, 거룩한 곳이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sanctuary. 이제 우리도 여기를 sanctuary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소.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막, 그러니까 tabernacle이다. 성막, 그거는 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abode, 거한다. 이게 다 중요한 의미예요. 이 장소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 뜻이죠. 회막은 tent of meeting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소나 성막과 회막이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그 양식이 그게 하늘의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떤 그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백성들의 거하는 이 땅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하늘 강림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하늘이 내려앉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똑같이 이 땅에서도 이 정말 죄인들인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들과 함께 그냥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일정한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하늘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성소의 모습을 어떤 그 모형을 볼 수 있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굉장히 거룩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제단.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지 않아요, 그죠? 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제단입니다. 거기에서 동물을 드리는 제단이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울타리를 쭉 친 게 또 이제 성막뜰인 것이죠, 그렇죠? 울타리가 없으면 뜰이 없을 텐데 뜰을 이렇게 울타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건물이 하나 있고 마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게스트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성막, 성소의 그 건물, 올라간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펜스로 쭉 돌려간 그 이제 성막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 펜스를 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 안과 바깥의 땅이 바뀌는 거예요. 그 펜스 안은 거룩한 땅이 되고 바깥은 보통 땅이 됩니다. 이 보통 땅이라는 것은 그 바깥으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거기도 캠핑을 하는 것이죠, 그죠?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뭐 어떤 때는 뭐 싸우고 뭐 이제 하죠, 그죠? 근데 보통 땅인 거예요. 근데 이 펜스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홀리 그라운드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영역이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곳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땅 안에가 이렇게 그 앞에 문으로 들어오면은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뜰이 있고 그 안에 또 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 거룩한 땅 안에도 사실 보면은 이렇게 공개 구역,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있는가 하면 이 건물 안은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한 땅 안에 하나님께서 게스트들을, 백성들을 초대는 하시지만 어느 선까지만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 구역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 건물 안에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제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제단과 성막들, 이제 이걸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제단이라는 것은 성경에 번제단이다 그런 말로도 쓰이고요, 아니면 놋제단이다. 이제 이 건물 바깥에, 성막 바깥에 있는 이제 것들은 이제 주로 놋으로 다 만들죠. 놋으로 만들고, 오늘 읽어보셨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제단은 야외 그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릴. 거기서 이제 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단 내지는 놋제단이 이제 앞에 있으면서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서 초대했다고 거기서 방자에 굴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먼저 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 모습,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함을 받은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제단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펜스는, 성막들은 펜스 때문에 생긴 것이고, 제단이 이제 두 가지가 과연 어떤 이제 그런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는가,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네는 이렇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갑자기 이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너네와 함께 거할 건데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 왕 되신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나한테 올 때는 너네 죄 문제가, 너희와 나의 사이에 죄가 끼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냥 올 수가 없다. 그 처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은혜로 삼으셨지만은 그 다음부터 그들이 그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계속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범죄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정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인가?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만약에 너네가 언약을 어겼을 때는 너네가 와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 돼.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알다시피 오랫동안 동물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동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가면은 여러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 뭐 속죄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이런 속건제, 뭐 이런 게 소제,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만, 주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정결케 함을 받고 그런 역할이 강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백성들이 옆에서 이제 뭐 문이 열려 있으니까 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게 지금 그 길이가 100큐빗이에요. 규빗, 100큐빗이에요. 그러니까 45m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이쪽의 길이가, 너비가 50큐빗이에요. 그러니까 22.5m예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축구장의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인 거예요. 꽤 크지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뭐 제물로 가져온 동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내고, 막 그냥 어떤 동물은 이제 막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막 이제 도살을 하는 장면도 있을 것이고, 이미 죽어가지고 막 각을 뜨는 그런 장면도 있을 것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가지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가져온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려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가져온 사람들이 함께 나눠서 먹는 그런 제물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에 쫙 넓은 공간에. 그런 상황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단인데 여러 종류의 제사를 지내는데 왜 번제단이나 그러냐? 그러면은 번제가 하루에 아침에 저녁에 2번씩 매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물도 드리지만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의 그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번제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반복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얻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한테 반복적으로 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었어요. 원리가 있었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구하지 않으세요. 죄를 물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죄는 피로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대속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대신 다른 동물의 피로써 다른 생명이 너의 생명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오래전부터 노아 때부터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이 출애굽 이때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것을 이제 제사법으로 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게 뭐냐면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대속물이 필요하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대속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비싼 황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을 흠없고 점없는 것들을 구해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그 동물이 자기 대신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래서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여기 오늘
제단에 뿔을 만들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다도 바르고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해서 그 모든 동물들을 다 가져온 동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먹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이방 종교에서는 신한테 그 음식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신이 드십시오 하고 바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딱 하나 있는데 향기로운 냄새예요. 거기서 그 태우는 그 향기로운 냄새, 그것이 어떤 그 예배자의 어떤 헌신을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정작 그 안에, 이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그 진설병을 놓으라 그럴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먹으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결국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제물도 잘 그릴에다가 잘 구운 것들을 예배드린 사람들이, 특별히 화목 제물은 그랬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고 다 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걸 반복을 하면서 죄의 무서움도 알고 그리고 또 대속의 원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여기도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제한 구역을 우리가 뭐 침범했다 그래가지고 막 벼락이 떨어져 죽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단상 위에는 절대 못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올라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올라가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이렇게 해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원하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맞지만 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대속물이 필요해요. 내가 완전히 정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않는 이상은요, 죄가 가려워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는 제물을 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누가 동물의 제사를 지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동물의 제사를 오랫동안 지냈어요. 그러다가 AD 70년에 그 성전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 뭐 이방 땅에 가가지고 성전도 못 세우고 말이죠. 거기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떻게 동물의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더 그것이 다른 의미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동물의 제사가 이게 그냥 그 자체로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임시적인 것이었고, 그것이 뭔가 절대적인 진리를 이렇게 가리키는 어떤 그런 것이었구나, 그것이 모형이었구나, 그것이 그림자였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매번 드리는 그 제사로 나오는, 예배를 드려오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해줄 수 있지만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한 번 제사를 드렸으면 영원히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들은 계속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이 동물의 제사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에요. 이 대속의 은혜, 이 문제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대속물이 꼭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려 나오실 때 대속물 가지고 오셨어요?
이 헌금, 이 대속물이 아닙니다. 이건 대속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림자였다, 참 형상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대속물, 계속 반복되는 이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렸지만 그거는 임시 방편이었다. 잠시, 그때 그러나 계속 죄가 다시 기억이 되고 또 죄 지으면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을 끊임없이 했어야 됐다. 근데 그러다가 영원한 대속물이 나타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식 했지만 우리는 항상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대속물, 영원한 대속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기억하지 않습니까?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예배는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정확하게 가인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가 옳은 일을 했으면은 너가 왜 그렇게 다운캐스트해서 그러느냐?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아마도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선심 쓸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나오는 딱 한 길을, 이 문도 하나고 말이죠, 딱 들어와가지고 만나는 이 번제단이 딱 하나인데 그 제단 앞에 드리는 제물이 딱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으셨다. 한 번에 영원히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 여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공로로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올 때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야 된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으로 계속 가르쳤어요. 마치 이삭이 아버지랑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그죠? 장작도 메고 가고 말이죠. 불 지필 그것도 가져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여기 불 지피는 거랑 장작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죠? 자기가 재물인지 모르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근데 너가 재물이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이 인류 역사에 계속 메아리 쳤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말 이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단번에 드릴 영원한 재물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계속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거기서 건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주셨죠.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자라면 두 번째는 공동 예배예요. Corporate worship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되어 있고 개별주의가 너무 극단화되어 있는 이때는 말이죠. 이때 우리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이방 종교에서는요, 다 가신이 있었어요. 집안에 신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뭐 드라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집에다 모셔놓을 수 있어요. 집에다가 신전을 모셔놓고 뭐 어디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생각날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돈을 주는 신을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이 필요해. 그러면 건강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다 특화가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집에다가 신을 모셔놓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놀랍게도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르치신 이 하나님은요, 이 모든 백성들을,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한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많은 백성들 생각해 보면은 좁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뜰을 사실 개인 예배를 드리는 거 봐서는 너무 큰 데지요. 그죠? 너무 큰데 그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은 좀 적습니다. 근데 그걸 크게 만들 수도 없는 게 이걸 운반해야 되니까 운반하는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사이즈로 만드신 것으로 보게 되는 건데, 한 장소에서 한 제단 위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목 제물인 경우에는요, 화목제를 드린 경우에는 그 제물을 혼자 다 못 먹어요. 그러면 싸가지고 가지 뭐. 안 돼요. 그렇게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다 같이 이 울타리 안에서, 뜰 안에서, 거룩한 땅에서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물론 그들만 먹은 게 아니죠. 하나님도 함께 동석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조약을 체결할 때요, 서로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서로 우리 그만 싸우자, 화해하자, 그리고 같이 조약을 체결합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주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친구야,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이제 언약의 관계야, 우리 서로의 무게를 다 내려놨어. 이제는 악수도 마찬가지예요. 악수라는 게 내 손에는 무기가 없어,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서, 이 성막 뜰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다 개인끼리, 그래서 뭐 나는 돈신을 믿고 나는 건강신을 믿는데 뭐 각자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통하지도 않아. 그래, 너는 뭐 그렇게 하냐?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나가 될 리가 있습니까? 점점 더 벌어지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한 장소에 와서, 싸웠다 하더라도 한 장소에 와서 예배를, 한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이 공동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동 예배를 기뻐하시나를 이 제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혼자 일주일 내내 혼자 살 때 혼자 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공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태를 본받아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대답이 좀 시원치 않으신데, 이 자리에 같이 오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성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장면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화목 제물이셨던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서로가 우방이구나, 가족이구나, 친구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외우는 쉐마하지 않습니까? 들으라, 쉐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오직 유일한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제단도 하나입니까? 우리의 제물도 하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반목해서도 안 되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가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주기도문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다른 형제의 죄를 먼저 용서해라. 안 그러면은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 안 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 그걸 늘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 예배를 회복합시다. 함께 드리는 예배의 그 기쁨을, 희열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동물의 제사를 계속 드린다면 우리는 예배의 무게를 더 느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 수도 없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을 열흘인가 2주인가 데리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정이 들게 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동물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동물이, 흠없고 점없는 동물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섭구나. 그만큼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대가가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멀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속의 이 원리를 세우시고, 그 반복되는 동물의 제사를 폐하고 당신의 아들을 영원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음식을 나누며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 예배를 회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